성부, 성자, 성녀 이름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합니다.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복되고 풍성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되지 않도록 속히 수그러들게 하시고 모든 것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들 다 제거시켜달라고, 또 특별히 건강을 위해서 질병과 교통에서 환자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름으로 부족한 주께서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게 된 것 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고 완전하게 된 것 되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아주시며 완전하게 된 것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의 주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리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지는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 아버지여 원하는 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본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오늘을 드리기로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늘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도 주께서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간구하는 기도 제목 제목마다 응답받고 문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일이나 막혔던 문제를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총선을 위하여 많은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를 뽑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도자를 뽑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확산을 수그러들게 하여 주시고 확진자는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모든 백성들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마다 아버지 하나님 일거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며,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질병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그 부위부를 만져치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깨끗하게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예수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버지 하나님 입술과 말을 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질병과 교통의 사고와 안전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시간은 굉장히 긴박하고 힘든 시간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 그 얘기는 우리가 1절에 보면 39절에 보면 알 수 있으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얼마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특징적인 행보가 있어요. 행동 반경이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시는 곳이 항상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 딱 가시고 나서 이따가 낮에서 이제 강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있다가 저녁이 되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건너편인 그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쉬시기도 하고 기도하시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그냥 과정의 과정, 루트예요. 그런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건너보면 바로 성전이 보여요. 근데 그 가운데 흐르는 그 겟세마네 동산하고 그 성전 사이에 흐르는 그 골짜기가 있는데 지금도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가서 계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있는데 이날은 유월절을 바로 하루 앞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을 잡는 니산월 14일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날을 양을 잡는 게 아니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 전날 양을 잡아서 이제 그 피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고기를 먹는 날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 행사를 이제 다 끝나고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서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는 디아스포라나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양을 잡는 양이 얼마냐면 25만 마리 정도 됐더라. 그러니까 25만 마리에 한 마리 양을 잡는데 이제 10명 정도 먹으니까 한 250만 명이 이제 이 양을 잡아서 먹고 행세에 참여했다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때 양을 잡으면 그 피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피가 흘러서 이제 이렇게 하수구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는 기드론 골짜기로 이제 그 피가 흐른다는 거죠. 요새 가보면 뭐 아무것도 안 흘러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기드론 골짜기 쪽으로 가게 되면 그 피비린내가 이제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이 짐승의 피가 계속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6월절 행사를 보면 뭐 한두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대여섯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거를 뭐 잡아서 불에다 태우고 아주 뭐 불하고 피하고 이렇게 엉켜니까 상당히 그 현장을 가보면 열기가 뜨겁습니다. 막 광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정도로 대단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영원하고 완전한 이 짐승의 지혜 질서를 없애고
단 한 번에 드리는 이 유월절 제사의 완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 같은 역사를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셔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마지막 휴식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참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모를 때는 괜찮아요. 근데 알고 나서 그거를 대처해 나간다는 것, 자기가 기꺼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서는 절대 못해요. 보통만 난 믿음이 있습니다. 말은 큰 소리 빵빵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을 딱 보고 가면요, 참 저 사람 상태가 어떤 건가 금방 알잖아요. 그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코로나 콧자만 들려도 여러분 숨도 못 쉬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겠냐, 잘 소독하고 건강을 지키면 물러가겠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따라서 보면 자기 자신의 스타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이 십자가를 짓는 길이 고단하고 외롭고 정말 무섭고 고통스러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잔이라고 그래요. 잔. 이 잔을 내게 피해 주시오는 이 고통의 잔이죠. 고통의 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이걸 지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아마 이 길을 가야 된다면 가시겠어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구나.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 사명이 있구나 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가시겠냐 이거죠. 옆에서는 당연히 그 십자가를 져야지, 가야지 이러는데 안 가요. 예수님은 또 인성을 태어났거든. 인간의 몸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을 다 하시는 거죠.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알면서도 그 길을 간다는 건 이건 대단한 용기고 정말 대단한 희생이고 대단한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이 이 고통의 잔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죄를 져서 잘못해서 십자가를 질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오늘 깊이 묵상했어요. 나는 정말 내 사랑하는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질 수 있다면 그 사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의 극치를 할 수 있죠. 근데 입으로만 떠들고 몸으로 안 따르는 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대단해요. 내가 너 우리를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항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확증하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말로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누구를 잘났다 못났다 뭐 믿음이 있다 없다 이런 걸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면 이 세상에 오실 때 근본에 하나님의 본체이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비워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의 길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생의 3년 동안 회당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일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그 마지막 죽음을 일으켜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했어요. 이 잔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때 심정이 어땠는가?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얼마나 힘들으셨겠다.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고민해서 죽을 정도가 됐습니까? 그런 경우를 경험해 보신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고통의 맛을 좀 이해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기도했다는 거죠. 왜 기도했을까?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일을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난 주님을 따라 주님이 십자가의 일을 가겠습니다. 손 들고 주여 나를 목숨을 바쳐서 주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그런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보도록 복음을 들고 저 중동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 가겠어요? 우리 가정 있고 내 아들 있고 자식 있고 내 남편 있고 내 집 있고 내 돈 있고 너 어떻게 합니까? 못 갑니다. 딴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그걸 알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의 심정은 매우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와서 기도가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소서.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하지만 내 뜻은 아닙니다. 그래요. 내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이라고 하십시오. 이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응답 안 하시죠. 그냥 입침도 안 하셔. 그럼 가야 되는데 내 부지면 또 그럼 가라 이럴 필요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그 길이 가는 길이에요. 떼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길이 가야 되는데 십자가의 길이면 가십시오. 대답 없으면. 큰 안 가려고 그냥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우리 한번 44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짐에 물방울 같이 되었더라. 자, 애쓰고 힘쓰고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 진 빠지는 거죠. 그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진짜 아주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일평생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도 기도할 수 있는 예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기도를 이해를 못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무서워하죠. 왜? 목이 쉴까 봐. 목이 쉬는 게 무슨 문제예요?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정도를 위해서 목을 기도하는 건 뭐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 국가적인 위기, 교회적인 위기 때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돼. 이때 피해서 난 집에서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나 어떤 장소에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예배는 성도의 생명인데 안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얘기죠.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는요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나올 겁니다. 왜? 세상이 악하니까 나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마다 교회 문을 닫고 서로 생활 격리하고 이렇게 살겠어요? 만약에 올해 이렇게 지냈는데 올가을에 또 새로운 카나리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이건 진짜 말 쓰지 말았던 현상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로 부정하지만 안 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길을 가셨게 되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 길은 쉬운 이 길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십자가 길을 지시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세 가지 단어를 좀 생각해 봤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잔을 마셨을까? 세 단어는 이런 거예요. 기꺼이. 기꺼이 알면서도 마셨구나. 또 홀로 그 길을 가셨구나. 또 억울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인간은 다 행복하게 살고 고통을 당하지 않는데 억울해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서 좀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다 알면서도 마셨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보면요, 하기 싫은 일들이 많아요. 진짜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해야 될 상황인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종종 이렇게 보면서 이제 교회에서 뭐 주방 일을 하고 설거지 일을 하고 청소 일을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해본 사람은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방에서 씻겠다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남자들이 뭐 세 사람 네 사람이 그걸 닦지만은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쪼그리고 한번 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해본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만 안 해본 사람은 그것까지 못하냐 뭐 한마디 픽하고 내가 바쁜데 뭐 어떻게 잠시만에 이런저런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은 기꺼이 줄 수 있어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가룟 유다가 은 20냥의 자기를 팔아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와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곳에 올 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굳이 그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 안 가면 어떻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가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예수님은 오직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로 가셨던 거죠. 만일 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 나셨다면 얼마든지 딴 곳으로 피할 수 있었어요. 뭐 나사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갈 데가 없겠어요. 거기 가보면 맨 천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장소로 갔다는 거. 이게 참 놀라워. 기꺼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십자가를 맞이하겠다. 이런 각오죠. 그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잘 질 모든 준비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가룟 유다가 찾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바로 날아가면서 끌려가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기꺼이 우리를 대속하시어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진해서 그들의 손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과하면서 묵상해야 될 건 하나 이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는가? 정말 우리가 십자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정말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는가? 진지한 얘기예요. 진지한 얘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참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갔다는 얘기는 정말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삶이 지금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모르는 척하고 배은망덕한 자기만을 누리는 그런 사랑을 누린다는 것은 십자가이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이런 것을 좀 묵상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아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말씀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집었고 십자가에 걸어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신천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이것이 뭐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수그러들고 감염도 적어지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방법을 다 짜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를 확산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뭐 교회 학교가 뭐 온라인 예배를 교육한다는데 온라인 교육을 언제까지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이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보이잖아요. 딱 이게 이 관계가 마지막인데 이거 끝나면 어떡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끝내주셔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많이 좀 해주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 의료하는 의료진들, 또 방역팀들, 공무원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치고 피곤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들이 다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단들도 드러나서 또 이게 무너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 또 남편들, 아내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경제적인 침체 속에 있습니다. 정말 사업하시는 분들 잘 될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속히 예배를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언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시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이 상태를 가다 보면 뭐 2월, 4월 한 달 넘어가고 6월 달도 넘어갈 수도 있고 모르겠지 아무것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모든 일이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는데 하여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속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예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 사순절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쓰러진 잔을 마셨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는가? 깊이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알고 있지만 그 사랑을 보답하는 길도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쫓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여전히 우리는 많이 긴장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길을 도와여 주시고 모든 생활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예수성화교회가 예배가 정상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 해야지 올바른 예배가 될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예배가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